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멘.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부활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아멘. 오늘은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세례식이 있고요. 또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안 믿는 분들은 그냥 계란을 먹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십자가에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요. 피와 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을 우리의 지옥 갈 죄까지 깨끗이 완전히 해결하시고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신 그 일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될까요?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니까 고난당하셨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고 고통받으시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기억할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죽으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와 마귀 이름이 멸하러 버렸대요. 마귀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게 마귀요. 마귀이 뭐지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종로로 타지 않도록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부활했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로 10절 보니까 이분이요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의 보좌에 그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승천하셨다는 건 뭐죠? 참된 선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요? 보좌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대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끝나지 않고 저 천국 보좌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이에요. 천만 천사를 섬기는 그 보좌, 하나님 우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왕으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고, 제사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병든 부분을 치유하고, 예,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게 평안 주셔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거거든. 예, 그 다음에 이분이 재림이잖아요. 예,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모두가 본대로 오신대요. 어떻게 온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두가 본대로 올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미디어 시대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사건이 난다. 전 세계 같이 한복해 봅니다. 그 얘기 뭡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심판조로 오시는데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 계셔요, 지금? 예, 모든 사람이 보는 데가 오시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뭡니까? 보좌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그리스도가 보좌에도 계시지만 어디에요? 지금 내 안에. 이 축복 누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간직한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인은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교만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모든 걸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서론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도다 시편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9절에도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가장 큰 죄가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막 난 겁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냐? 야,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덜 죽였겠지? 기절설입니다. 그게. 네. 아니, 덜 죽였으니까 깨어난 거 아니냐? 이런 거 기절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야, 하도 제자들이 열심히라 그 사람들이 도둑질해가지고 훔쳐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시체를 훔쳐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어떻게 합니까? 장사법은요, 온몸을요 다 감는 겁니다. 근데 시체는 가만히 싹 빠져나와가지고 그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환상설입니다. 아이, 너무너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니까 환상을 받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기절했다는 건 뭐죠? 죽였다는 겁니다. 죽였다는 거예요. 도난설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환상설은 뭡니까? 봤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500여 제자도 있죠. 모든 것 뒷받침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이 있는데 간단하게 부활의 예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 가지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참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참 축복입니다. 부활절 감사를 통해서 참 믿음이 뭔지, 참 응답이 뭔지, 참 축복이 뭔지 여러분들이 그것만 딱 잡고 가면 됩니다. 그럼 참 믿음은 뭡니까? 로마서 1장 1절로 찾아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가장 깊은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네, 예언된 겁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났고, 성결의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뭡니까?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참으로 믿어야 되냐? 이게 참 믿음이냐면, 인간은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떠나면 안 되는데.
왜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떠났다니까요. 왜 죄를 졌습니까? 눈에 한 번에 사단에게 속아버렸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의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 이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은요 모든 걸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빚어놓고 만들어놓고 숨을 불어넣었더니만 뭐라고요? 산 목숨이 됐는데 우리의 생명을 빼앗겨버렸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축복을 누리는 언약도 빼앗겨버렸어요. 어김을 통하여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단에게 완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종로로 타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의 함정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돈이면 돼요. 성공하면 돼요. 여기 빠져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사단이 만드는 틀에 갇히는 겁니다. 세상 것을 얻어보려고 점을 치고요. 구술하고요. 각종 종교를 찾아 들어가는데 그게 사단이 만드는 틀이에요. 그래서 딱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단에게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해요. 이 영적 문제가 뭐지요? 사단이 만드는 우상숭배. 할 수 없이 걸려드는 겁니다.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요. 마음에는 온통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러다가 온갖 병을 만나고 그걸 인생이라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죽는 순간 어디로 가냐? 우리의 몸은 땅속에 들어가지만 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못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걸 남기면 되는데 나쁜 걸 대물림해요. 그 불행을 사단의 함정, 틀, 올무를 빠져나올 수 있는 내가 몸부림쳤던 종교, 내가 노력했던 기준, 선행, 지식, 세상의 것, 그걸 자녀한테 남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그런 함정에 빠져서 틀에 갇혀서 올매에 걸려서 일평생 고생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고요.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에 생명이요, 언약이요, 축복을 다 뺏겨버렸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의 사단이요, 예수님을 못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날은 뭐예요? 사단의 머리통이 박살나는 시간이에요. 보세요. 그걸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금주에 제가 병원 사역을 또 계란을 이렇게 돌리면서 갔다 왔어요. 어떤 분이 같은 종씨야, 홍종숙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느냐고. 예수 믿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뭔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뭔 뜻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죠. 남편은 교회는 다녀요. 남편은 교회 다니는데 이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래서 그 믿는다는 거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래야 믿는 거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좋아하는 거 있죠, 여러분. 여러분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피와 물로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는 분이어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구약의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앞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신대.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야, 선지자. 그분을 통해 죄사함 받는 거야, 제사장. 그분을 통해 사단의 권세 완전히 멸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왕. 사람이 이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이에요. 길을 알려준 게 아니라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길을 열어버렸어요. 피와 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 끝내버렸어요. 살아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렸어요. 그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뭐냐? 천국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뭐죠? 세상의 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음, 언약 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참응답이 뭘까요? 참응답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1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해서 응답 받았습니까? 응답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산기도를 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를 응답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원 자 되시는 예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인가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겁니다. 자, 참응답은 뭐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언제요? 영접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함께 들어오고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기도할 때 천사가 보호하고 여러분 방해하는 흑암을 결박하고 여러분들이 천국의 시민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미국 사람이요. 어느 나라에 가면 당당합니다. 왜 당당할까요? 미국의 시민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매를 맞고 들어갔다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딱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하면요 알아주거든요. 근데 그런 시민권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야 될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요 이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민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언약 잡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에 복음합니다.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릴 하나님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참 응답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다.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 축복이 뭐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전 세계가요 전쟁 벌여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 행복한 겁니다.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래서 40일 동안 얘기하잖아요. 감람산에 불러놓고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니까 강한 자가 결박되고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강한 나라가 강한 자가 결박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듣고 영접할 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단이 꺾여버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참 축복은 뭐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내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엠마로 가는 제자들, 믿기는 믿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무너진 교회 성도를 이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게 뭐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예수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라는 친구로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66권의 목적은 영생 얻는 겁니다. 누굴 믿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원자를, 그리스도를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보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조금 전달하면요, 조금 쓰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유전적으로 여러분 건강 남겨줘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 남겨줘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 세월 가면 다 녹슬고 낡아집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게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참 믿음, 참 응답, 참 축복,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라. 참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가슴속에 여러분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참 응답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참 축복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평생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사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누릴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배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게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응답 주시기 때문에 예배로,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로, 지금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전도로, 일평생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참 응답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참 축복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와 선교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평생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로 우리 믿음의 손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례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규 집사님하고 김성훈 집사님 이거 좀 걷어주시겠어요?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편하게. 위에 거만 살짝 걷어주세요. 같이 나오셔서. 응? 왜? 아니, 뒤에도. 됐어? 자, 세례식부터 우리 거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례자, 이제 일단 이제 좀 들어가 앉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누구죠? 우리 조강현 선도님하고 박계량 선도님 그 자리 요 앞으로 나와서 서 주시겠어요. 두 번째 라인에 서 계셔야 돼요. 일단은 이지은 성도님 아기 좀 보고 이따가 유아세례는 마지막이니까 두 분 여기 거기 앉으시고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일어나시면 돼요. 앉지 말고 일어나셔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예수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오는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세례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계량 또 우리 조강현 성도님은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세례 교인을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세례받는 이들을 환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예, 서약하겠습니다. 자, 조강영 박계량 성도님은 오른손 들고 예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손. 예.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믿으며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법도와 질서에 순종하며 성도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해 주셨습니다. 세례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손 내려주시고 박계량 분이 먼저 여기 무릎 꿇고 그냥 사진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어디가 찍는 게 편한가요?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박계량 성도님 세례를 줍니다. 세례해 주는 이 시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충만하게 임하주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계량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네, 일어나시면 됩니다. 우리 들어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강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또 믿음 고백 위에 오늘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 베풀 때에 예수님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기름 비둘기 같이 임한 것처럼 이 시간에 성령 충만히 임하사 우리 요한이를 잘 길러내고 군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